여호수아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말씀을 우리 좀 깁니다만 우리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4절까지 공독하도록 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뛰어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의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하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기 이제 전에 두 정탐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들어갔는데 거기 보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라합은 직업이 기생이었어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참 불행한 그런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기생 라합을 택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원하시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단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을 보면 비록 기생이었지만 라합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는데 특별히 믿음 있는 자를 들어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입니다. 그 성을 함락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이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여러분 옛날도 그렇지만 오늘날의 전쟁도요. 전쟁의 중요한 건 정보입니다. 정보. 그렇죠? 예. 이 정보를 다 입수하면요. 그 전쟁을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상대방의 모든 기밀을 다 알아내는 거죠. 그래야지 전략이 쓸 거 아닙니까? 모든 상황을 다 알면. 예. 우리가 어떤 게임이든지 바둑을 둘 때도 그래요. 예. 일단은 상대방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내가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을 또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이제 전법으로 모든 게임들이 이루어지는데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 그런 말 있잖아요. 예. 상대방을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여리고 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제 보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정보라는 게 뭐겠습니까? 여리고 성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죠. 그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께서 전쟁에도요, 심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쟁은 무기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이 있어요. 심리전. 예, 심리전이 있어요. 병기로 싸우기 전에요. 마음으로 싸웁니다. 예, 마음이 담대하고 먼저 강해야 돼요. 여러분 권투 선수들 시합하기 전에 봤습니까? 두 눈을 부릅뜨고 상대방을 제압합니다. 눈을 아주 그냥 쏘아붙이면서요. 상대방이 기선을 먼저 제압하는 거예요. 그 게임에서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막 눈동자도 안 움직입니다. 그냥 얼마나 상대방을 노려보는지 기선제압 때문에 이렇게
이 상당히 심리전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선제압, 이 마음의 싸움을 먼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힘의 대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 라합은 참 여인인데도 불구하고요, 목숨을 걸고 이 두 정탐꾼을 숨깁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요.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예.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한 걸 알잖아요.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고요. 예. 그리고 아모리 왕들을 벌써 격파를 하고요. 계속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승승장구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제 여리고성 함락도 얼마 안 남았다.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 그 여리고성 사람들의 그런 상태를 라합이 두 정탐꾼에게 알려주고, 또 라합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이 성은 반드시 함락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벌써 그동안의 사건과 소식을 다 들으면서 그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 여러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 그걸 받고 내가 받아들이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성의 문제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도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 마음의 문을 안 열고 안 받아들이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음도 빨리 커요. 예.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대로 딱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예, 이게 수용성 여부라니까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얼만큼 받아들이느냐. 100% 받아들이면 100% 믿음을 갖는 거고, 예,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아무리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도 그 사람은 제로예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받아들이느냐. 여기 기생 라합은, 예,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신 일을, 그 사건들, 행한 일을 다 듣고요,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집에다 두 정탐꾼을 숨겨줄 수가 있었던 거죠. 예. 여러분, 이건 우리가 그냥 얘기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않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쉬운 일이 아니죠. 예. 그 믿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하나님을 알고 라합은 믿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았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라합은 그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신앙, 그녀의 믿음, 그녀의 지혜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머지않아 반드시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점령된다 하는 것까지 아는 거예요. 왜? 계속 그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행하셔서 계속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머지않아 여리고성이 함락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생 라합을 사용하신 이유가 뭘까? 땅에서는 그런 비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지만,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왜 이 라합을 사용하실까? 뭔가? 그건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입니다.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서도 가장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요,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예? 그분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갈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믿음대로 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렸어도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다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고쳐주실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참 많아요. 믿음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생 라합을 위대하게 만든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힘은 참 무섭습니다.
신앙은요, 이 믿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이 기생 라합과 같이 비천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믿음이죠. 그렇죠? 이 라합이 믿음이 없었다면 그냥 기생 라합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름이 어떻게 올려지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귀하게 이름이 올려졌어요.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 정복의 역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귀한 이름이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비천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들고 평범한 사람을 비범하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무명의 사람을 유명한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이 믿음은 신분을 초월하고 우리의 과거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분도 초월하고요. 우리의 지난날의 과거도 초월하고요. 환경을 초월하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더 나아가서 인종을 초월하고 성별을 초월하고 남녀를 다 초월해요. 그리고 민족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운명까지도 초월합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벌써 우리는 이 믿음을 갖게 됐는데, 이제 이 믿음이 정말로 능력 있는 믿음으로, 생동하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더 충성스럽게 헌신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라합과 같이 인생을 역전시키는 힘, 인생을 역전시키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다, 신앙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가 쫙 열거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기생 라합을 믿음의 조상의 명단에 포함시켜요. 거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 게 아닌데 라합 이름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인물 하나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유명한 그 노아,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 이름이 나오고요.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고요. 순종의 아들 이삭의 이름이 나오고요. 야곱이 나오고 그 위대한 요셉의 이름이 나오고요. 모세, 이런 이름들이 그런 신앙의 거물들의 이름들이 나오는 그 가운데 당당하게 라합의 이름이 딱 들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믿음은 성별을 초월해요. 어떤 직업도 초월해요. 그런 어떤 세상의 그런 어떤 신분을 초월해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그 기록에,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두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망할 때 망하지 않았다, 그 집안은 망하지 않았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라합이 정탐꾼을 영접한 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증거하고 있어요. 2장 25절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것은 가장 귀한 믿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 희망이 넘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문이 좋지 않아도, 우리에게 비록 그런 아픈 또는 어두운 그런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인격이 좀 부족해도, 우리의 학력이 부족해도, 우리가 몸이 튼튼하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누구나 사용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쓰시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없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예. 사실 뭐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 하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존재의 가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예, 믿는 자에게 상을 주세요. 믿는 자에게. 예, 그래서 이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라합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온 식구들을 다 구원시킨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살몬이라고 하는 남편을 주시고요. 예, 그 살몬이라고 하는 남편과 더불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 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그 효성스러운 룻의 기업을 물었죠? 예, 보아스. 그래서 다음이 손자가 다윗입니다. 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죠. 위대한 일입니다, 이게.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요. 다윗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것은 메시아 족보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물론 우리 주님은 혈통이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그 요셉의, 그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런 가문을 보면요. 예. 이런 기생 라합이 들어가 있어요. 왜? 믿음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어요. 다윗의 가문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아름다운 그런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면서 여리고성에 함락할 때 그 후에 보면 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함락당하고 죽을 때에 기생 라합과 그 가정은 다 구원받아서 결국은 또 예수님의 족보에 다윗의 계열에 들어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갑니다. 누가? 믿음 있는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라합과 같은 믿음만 갖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간직하고 더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기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마지막 관문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특별히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그 과정에서 두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에 정말로 기생 라합은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목숨을 걸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습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거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거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기생 라합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아름답게 동참하고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더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